오늘 설교 제목이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향한 기대가 때로는 우리를 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너지게도 한다는 것이죠. 기대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햇살의 창밖을 비추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맴돕니다. 오늘 안에 연락이 오겠지? 그 기대감 때문에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알람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죠. 하지만 문자는 내가 기다리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아무 소식 없는 침묵은 더욱 깊은 절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적표를 받아보기 직전입니다. 나름 열심히 했지만 교수님이 내 노력을 알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점수라도 내가 기대한 만큼이 아니라면 그 순간은 기쁨이 아니라 실망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달라졌겠지.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을 했으니까 그도 먼저 나에게 연락을 하겠지. 이번 생일엔 기억하겠지. 기대가 쌓인 관계일수록 변하지 않는 모습에 더 큰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기대했던 만큼 실망하고 기다렸던 만큼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떠한 방으로 안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은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스위트룸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시설이 매우 평범했어요. 이게 뭐야? 완전 허름하잖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방을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은 감옥입니다. 그럼 들어가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같은 방이라도 반응이 전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는, 무엇보다도 기대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는 필터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기대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과 상황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무너질 때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기대가 생깁니다. 삶이 조금 덜 고단해지겠지, 차츰 평안해지겠지, 신앙이 깊어지면 흔들리지 않겠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게 결국 괜찮아지겠지. 근데 현실이 다릅니다. 문제는 여전히 찾아오고 감정은 어제와 다르게 요동칩니다. 마음이 평안하기는커녕 때로는 더 복잡하고 더 외로워지는 마음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래야 된다는 나만의 은밀한 시나리오가 복음을 주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잘못된 기대가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리고 그 밑바닥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내가 좋게 변할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기대감을 갖게 되어 신앙생활이 점점 회의감을 가지게 되고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갈 위험성이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주목하게 합니다. 먼저 바울은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잘못된 기대감을 갖게 되는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 4절 안에 바울 신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명령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뻐하라일까요? 아닙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주 밖에 있을 때의 생각에 끌려간다는 의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주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주 밖에 있는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주 안에 있는데 주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밖에 있는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예수를 믿어도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 단순히 소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만 동시에 이전에 우리의 가족이었던 어둠을 향한 적대심을, 그들이 우리를 적대시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주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쁜 분이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했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원수가 되었었다고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밖에 굴복하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순종할 수도 없었던 상태였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 하나님과 화해하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육신과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자기 편으로 두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의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의 중 하나는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의 삶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섰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감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 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과 육신과 사단이 결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울은 그의 편지 모두 저변에 그 적의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세상, 육신, 그리고 사단입니다. 그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적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을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가장 큰 공격은 여러분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기쁨과 평화를 잃은 사람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점점 메마른 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공격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유일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복음으로 느끼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이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향한 공격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는 반드시 이 사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오늘 이 편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과 육신 그리고 사단은 무엇을 공격할까요? 딱 한 가지를 공격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양심을 공격할 겁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지점으로 나아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이런 권면을 하는지 그 의미와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을 건드려서 잘못된 기대를 만드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가치관, 문화의 총칭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곳에는 반드시 문화가 생겨나죠. 여러분, 그 문화 안에서 행복이란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그 문화 안에서 무엇이 좋은지가 생겨나죠. 행복이란 이런 거야. 성공하려면 이래야 돼. 우리 안에 들어온 보이지 않는 문화적 설득의 관점이 모두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습관처럼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친구들의 스토리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여기 무조건 가야 돼. 너무 좋은 곳이야. 이런 글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화려한 카페, 여행, 브랜드, 멋있는 옷을 보고 입고 웃는 얼굴들을 처음에 가볍게 넘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음 한켠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 피곤해. 근데 좋겠다. 아, 나도 가보고 싶다. 나한테 왜 저런 순간이 없지? 여러분, SNS는요 단순한 피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더 가져. 더 사. 좀 편하게 해. 네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지.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거야. 여러분, SNS는요 광고가 아닙니다. 설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삶,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설교.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기대는 언제나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은 좋은 것을 누릴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제가 서울 영동교회 있을 때 사역자 수련회를 갑니다. 보통 대명으로 가거든요. 근데 속초에 갑니다. 델피노라고 하는 좋은 리조트로 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중에 그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좋은 스위트룸을 빌려주셨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감탄하게 되죠. 우와, 이런 곳에 사면 얼마나 좋을까. 말은 하지 않죠.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에 회원권을 얼마 정도 해? 그런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이런 곳에 들어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런 곳에 자유롭게 돈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지? 하지 않아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가랑비 옷 젖듯 설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러한 마음에 스며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스며듦이 무섭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계속해서 살고 있다가 그 생각이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문화가 신앙생활과 접목이 돼서 세상의 기대감이 없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가치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고백들이 별로 비현실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건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오래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약간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그 추상적으로 느껴진 이유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상의 광고의 설교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느 순간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숨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문득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죠. 은혜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허황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해도 되는 건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세상의 설교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쉽게 빨리 조급해지면서 낙심하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8절인데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것들,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주파수를 다시 맞추지 않냐면 너의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의 설교를 듣는 가치관으로 흘러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라, 채워라, 고종하라, 새롭게 하라. 여러분의 의지를 깨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지? 난 어디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부족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좀 늦었어,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이야?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하니까 그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비춤이 나에게 간격으로 느껴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의미이지? 나에게 채워주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가 내 마음 가운데 주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허황되어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육신이라는 겁니다. 이 육신이 우리의 기대를 바꾼다는 것이죠.
왜곡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육신은 단순한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을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육신이죠. 육신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속삭이는 게 육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떠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제 동생이 제발 좀 철 좀 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몇 달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동생이 그대로예요. 청년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왜 더 철이 없어지는 것 같죠? 라고 하는 푸념을 하게 됩니다. 육신은 자기 기대를 투영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어져. 그러다 그 기대가 어그러지게 되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은 하나님께 묻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정해놓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바뀔 것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기대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을 가장 잘 말하게 만드는 게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가 좌절된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착각하면서 왜곡된 기대감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되고 실망하면서 무엇보다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질 때 조용히 시작됩니다. 내 안에 비어진 그 갈망의 자리에 슬그머니 내 기대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붙들고 싶으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전심으로 순종해야 될 주님이 않게 됩니다. 내 꿈을 이뤄줄 조력자로 변신시켜 버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기대를 경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육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모습은 내 기대를 경배하게 하는 그 숨은 의도를 가장 잘 집어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육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육신적인 마음을 경계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이란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내면을 다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용이죠. 결과가 내 뜻대로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여유가 관용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관용이 없어요. 조급해져요. 자기 논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왜곡된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질 수 없도록 내면을 호소해요. 여러분, 육신과 세상은요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데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질 수 없도록 여러분의 내면을 고소합니다. 은혜를 향한 기대감이 흐려지게 합니다. 자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지게 하려고 하죠. 이런 방향성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의 죄를 잡고 흔들려고 합니다. 양심을 고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유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고소입니다. 사단은 당신이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딱 짓잖아요, 곧장 검사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로 살 일이야?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정죄할까요? 교묘하게 뒤틀립니다. 사단은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진실도 조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이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넌 지난주에 그제 또 지었잖아. 여러분,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용납받을 수 없어. 이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사단은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사단은 정죄로 양심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 중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지었던 죄가 생각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예배야? 지금은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너무 위선 아니야? 그래서 손을 들려다가 손을 내립니다.
기도한다고 뭐 바뀌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기나 할 것 같아? 이것이 사단이 우리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찬양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도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말씀이 와닿습니다. 결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초를 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못했는데 너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작심의 상용이 나니까? 너 또 넘어질 거야. 너 넘어지는 거 싫지? 아예 시작도 하지 마. 시작하려다 실망만 해.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계속 고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사단은 어느 순간 과거의 죄를 갑자기 생각나게 합니다. 야, 내가 예배 드린다고 예전에 지었던 걸 생각해봐. 그들은 여러분의 감정도 공격합니다. 너 예전에 이렇게 은혜를 느꼈는데 지금 왜 아무것도 못 느껴? 감정이 메말랐다고 느낄 때 그것을 파고 들어가죠.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이 반복되는 죄를 들먹거립니다. 너 지금쯤이면 좀 나아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너 또 그 죄야? 내가 신자라면 이 정도밖에 안 돼? 때로는 사실처럼 들리기에 더 무섭죠.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살짝 섞인 도구로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공격하죠. 본질적으로 사단이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당신의 죄를 더 바라보게 만드는 것. 사단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바로 예수님보다 자신이 지은 죄를 더 주목할 때입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은 마비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자격의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자격의 문제에 머물러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내면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내면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었죠? 너 또 넘어질 거야. 내가 이런 거 해서 뭐해? 반복죄로 짓는 죄를 질 때 너 그리고도 성도야? 너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고소하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내면에 계속해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빼앗아 버리는 이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단순히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는 삶으로만 여기지 않고 실제적으로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한번 인식하고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가라고 말합니다. 육신은요 하나님의 뜻이 너의 뜻이 되는 것보다 너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둔갑시켜버리죠. 너의 뜻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않겠어? 육신은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자기 중심성으로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너 실패했어, 너 또 넘어질 거야. 그 자리에 계속 있다고 우리에게 고소하죠. 정죄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 가지 소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자꾸 예수님 밖으로 끌어서 주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주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충분히 그분을 누릴 수 있지 못하게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영적 전쟁을 이겨내야 될까요? 바울은 어떻게 말할까요? 바울은 그래, 너의 의지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계획으로 한번 이겨내봐,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다른 것 기대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기대하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강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해라. 그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거야. 너의 의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 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행실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너는 지금 주 안에 있는 자야. 너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돼. 그 이야기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기도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방점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돼.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런데 기도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가장 풍성한 기쁨의 회복을 누리게 해주는 거야. 그 이야기를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면요, 여러분, 사단이 고소할 때 여러분의 세상의 기도로 인해서 말씀이 지금 안 들려, 안 들어와, 허망해 보이는 것 같아, 믿는 게 부끄러워, 또한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것이 안 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통제를 하는 마음이 많아. 그럴수록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단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대를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기대를 변질시켜버리거나 우리의 기대를 배신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주 밖으로 끄집어내려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살았을 동안 잘못된 기대감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을 쫓아오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왜곡된 기대, 잘못된 기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이유가 바로 이런 잘못된 기대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요,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로마 제국을 무너지게 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그래서 내 두 아들은 좌편과 우편에 가장 좋은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실 거야. 그분으로 우리가 한번 요청을 해보러 가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계속해서 배를 채울 수 있겠구나,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십자가로 향하기로 결정하시고 나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아니면, 그분이 우리의 참된 기대를 이끌으실 오직 유일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잘못된 기대가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의 내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잘못된 기대, 헛된 기대, 왜곡된 기대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동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께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기대 가지고 나아가, 헛된 기대 가지고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주실 거야. 새롭게 너의 마음을 갱신시키실 거야. 너의 왜곡된 기대를 주님께서는 올바른 기대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 주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나아가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척이 되고 저 나름대로 많은 부담도 있었지만, 제 안에는 스스로 생각한 헛된 기대도 있었습니다. 왜곡된 기대도 있었고요, 세상적인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아침마다 기도했으니까 결과가 따르겠지 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감을 품고 2개월을 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겠지, 그 은혜가 나의 기초가 되어야 이 교회가 끌고 갈 수 있겠지, 변화되겠지, 스스로 생각했던 기대감이 점점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 오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대감과 헛된 기대감과 자기 중심적인 기대감이
무너지게 하시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보다 내 계획이 무너지는 자리가 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갔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없이 세우려고 했던 기대들, 그 기대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 중에 속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나? 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역사를 기대하고 있나? 아니면 내 기대대로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 기대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점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참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쓰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쓰셔서 우리의 잘못된 기대감으로 갔던 그 결과를 쓰셔서 은혜의 터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믿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실 목적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무너진 기대, 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너진 이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있는가? 나는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 마음에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강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대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셔서 우리의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그 문을 여실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헛된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참된 기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과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대를 만드셔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